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켰고 개혁주의 신앙의 대표 주자로서 신학적 정립을 이룬 분이십니다. 그가 종교개혁이라는 큰 업적의 한 틀을 담당했지만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길이 종교개혁의 그 믿음의 열정보다도 은혜로웠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언을 남겼는데 단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 내 무덤에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 무덤을 만들지 말아라. 묘비를 만들지 말아라. 이 속에는 뭐만이 있냐면 칼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 라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네바에 가면 칼빈의 무덤이 있는데 후손들이 JC 이렇게 조그맣게 새겨진 약자만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큰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큰 차,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큰 소득.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거를 좋아해요. 교회 앞에도 백양대로지 절대 소로라고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는 크레인은 세계에서 제일 큰 골리앗 크레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명예를 가졌지만, 더 많은 소유를 가졌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께서 우리를 주를 향하여 지으셨으니 주 안에서 인식하기 전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충만하고 하나님이 채우셔야 평안하고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주의 은혜로만 생수가 흘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그 은혜를 더욱 큰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여, 받은 은혜에 만족해 하지 말고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입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삶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삶이 노래가 됩니다. 근데 은혜가 떠나가면 웃음 대신 눈물이, 평안 대신 불안이, 행복 대신 고통이 역사합니다. 큰 은혜를 받아라. 그런데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심령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높아서 혹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교만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사모할 때, 갈급해할 때, 은혜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히페리파노스인데 목을 치켜 세운다, 남을 비판한다 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 머리를 숙이고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성품이 아니라 성품을 넘어서 은혜가 역사하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 마음을 갈급하게, 마음을 가난하게, 믿음을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는 벼는 고개를 익을수록 숙인다 하는데 영국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열매가 많은 가지일수록 더 많이 땅을 향해 늘어진다. 그렇지요. 무거우니까, 열매가 많으니까 땅을 향해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농사를 경험한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을 들녘이 되면 황금 물결이 일렁일 때 쌀이요 고개가 무겁게 다 땅을 나게 숙여져 있는데 꼿꼿하게 서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피, 예수님 피는 아니고 잡초 피, 야는 나 피야! 라고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면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그릇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은혜를 차단하는 가시지만 겸손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으나 교만 때문에 무너졌던 성경적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탁월한 면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기념하는 순간부터,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만은 그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그 내면 속에는 이 부강한 나라가, 이 복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룬 이스라엘인데 그 마음에 조그만한 교만이 들어갈 때 여러분,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백수십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 때 죽었던 통계가 3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5천만 명에 3만 8천 명이 3년 동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는데 단 7일 동안 7만 명의 사람이 떼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절대 하나님 앞에 내 머리를 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익어서 숙여진 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제국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인문학자인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문명을 몰락하게 하고 겸손은 역사를 새롭게 한다. 교만한 문명이 살아만 남았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최고의 문화 중에 하나가 목욕문화입니다. 근데 로마는 그 목욕문화 때문에 망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교만한 문명을 멸망하게 한다는 대표적인 증인이 저는 나폴레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의 명언 다 알지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근데 그가 오틀로 전쟁 때 자신했습니다. 많은 포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훈련된 기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평지에 보슬비가 내려가시면서
기병이 뛸 수가 없었습니다. 포병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한 나폴레옹은 그 작은 빚 때문에 패전국이 되고 그 인생은 막을 내립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아무리 거대한 문명도 거대한 사람도 하나님은 왕조도 무너뜨리시고 역사도 세우시고 문명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반면에 겸손했던 사람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고백을 했지요. 나는 하나님의 몽땅 연필이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몽땅 연필을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에는 연필이 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정도 나누면 손에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뒤에 볼펜 케이스를 끼워가지고 그 끝까지 다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연필입니다. 그런데 마더 테레사가 이런 일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그는 성녀라는 칭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합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나임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그는 1100여 곡의 곡을 썼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듣는 분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노래를 썼는데 그의 마지막 인생의 코랄, 루터교에서는 마지막 찬양을 코랄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여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1100곡에 이르는 모든 곡 속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없습니다. SDG 솔리 디오 글로리아,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것이 그분의 신앙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는 자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합시다. 야고보 사도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두 개의 명령처럼 보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굳건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조건절이 있습니다. 복종하라.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가 장군의 명령에 yes sir, 예 알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복종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렬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 이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여기에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부모님, 야야 방학 끝났는데 이제 숙제 좀 해야지. 그러면 대답이 그랬습니다. 예 알았어요. 내 친구가 야 지금 게임방에 들어와서 같이 단체 게임 할래? 그래 알았다. 대답은 같은 애인데 태도가 다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복종하는 손과 발이
와이파이보다는 빠르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느리고, 그러니까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정면으로 맞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말라.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근데 마귀가요, 드라큘라처럼 피를 질질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뭐로 왔습니까? 내가 볼 땐 꽃뱀이야. 아주 이쁜 색깔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먹으라고 합니까? 야, 먹어도 돼. 괜찮아.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고마. 하와가 딱하닥 돌아버렸어요. 여러분, 하와가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유혹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너무 향기로웠기 때문입니다. 괴테의 명작인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죠. 그 안에 보면 마귀의 이름이 페피스토 펠레스가 등장을 하는데, 파우스트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주고 쾌락을 주고 권세를 주고 달콤한 유혹으로 손과 발을 하나하나 끊어갑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늘정원이 있잖아요. 근데요, 피라는 꽃은 천천히 피는데 잡초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일주일만 안 뽑으면 이게 화단인지 잡초밭인지. 사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게 뭡니까? 그 잡초를 뽑아야 돼. 독초를 뽑아야 돼. 그리고 대적해야 돼.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냅둬,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매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언제 밭 전체를 빼앗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탄이요, 시커먼 옷 입고요, 뿔이 탁 돋아가지고요, 앞에 삼지창 들고 이 새끼 하고 나타나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경계를 할 거예요. 근데 천사로 나타나. 그것도 하얗게 빛이 나. 이야, 유혹받을 만해. 이 사탄이 쓰는 무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방해요, 둘째는 유혹이요, 셋째는 무고입니다. 거짓말로, 달콤한 유혹으로.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넘어가는 게 방해입니다. 야, 그거는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복도 줄게, 건강도 줄게, 내일부터 전도해. 방해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성도 여러분, 복종은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고, 대적은 은혜의 울타리를 세우는 방패입니다. 말씀에는 복종하고 유혹은 대적합시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 은혜의 자녀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정결하게 하라.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중심 단어가 가까이 하랍니다. 물질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멀리 있을 수가 있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주님께로 가면 자랐다 안아주시고, 자랐다 등 때려주시고, 모든 잔치를 열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시고, 내 아들이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가까이 해야 할까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멀리하면 불안이 커지지만 가까이 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마음이 공허해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까운 사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목자요 양이다, 친구다,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관계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 가까이 와야 은혜가 임해, 능력이 임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망쳐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까? 무서웠기 때문이들이시지만 성경에 키가 있습니다. 멀찍이 십자가형을 받는 예수님을 따라갔거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들리니까 다 몰라요. 만약 그 옆에 30cm 옆에 베드로가 서 있다면 예수님 때문이라도 부인하는 일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멀리 있는 삼류신앙이 아니라 주님 옆에 있는 특급 제자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왜요? 가까이 해야 닮아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닮는다니까요. A.W. 토저가 말했습니다. 가까이 함이란 닮아감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읍시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더라고요. 어떤 목사님하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사모님 멘트가 재미있었어요. 저 양반은 나 닮아갖고 실수를 똑같이 해. 실수도 닮나 봐. 오래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예수 향기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성령께서 물으세요. 너는 주님과 가까우냐? 가깝다라는 건 마음을 둔다는 것이고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으로 가요. 마귀를 좋아하면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좋아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를 위하여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냄새가 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의 향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행을 가까이 하면 유행은 촛불처럼 흔들리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면 인생이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먼 분이 아니라 가까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손은 행동을 말합니다. 마음은 동기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주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거룩해야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구약에는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성전의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줄을 메고 갔다는 사실을 아시죠?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어. 죽으면 어떡해? 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이니까 끌어낸다고. 아니요. 대속죄일은 에봇을 벗습니다.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속죄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이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믿음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열렸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으로 들어갔던 그 속죄의 자리에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아무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렸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은혜가 열린다. 프란시스 아시스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낮추사 주님의 사랑을 높이소서. 나를 비우시고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소서. 낮아져야 성령님이 역사하고 비워야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이 가까이 하는 삶이 연령별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친구와 연애, 직장, 동료, 특히 관계 속에서 SNS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차단을 당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아이들이 쓰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익십. 안 읽어. 내가 보냈는데 안 읽어. 100개를 보내도 안 읽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제가 다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 그리고 카카오톡을요, 보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친구 차단. 아예 안 들어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차단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신 적이 있을까요? 늘 대화창을 열어두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들으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함께하는 분이세요. SNS 의지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젊은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년들은 나이가 들면 이 소유와 명예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까이 하면 염려가 작아지는 게 더 커지고, 건강을 위하여 운동할 쯤 되면 그 사람이 뭔가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100명 중에 건강한데 운동하는 사람은 10%가 안 돼. 운동 시작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이 있어. 고지혈증이 생겼든지 당뇨가 생겼든지 의사한테 경고를 받았든지, 예? 건강검진을 했는데 운동하셔야 됩니다 소리를 들었든지.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속에 은혜의 평강이 흐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외칩니다. 더 가져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누려야지.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까이 와. 나에게 가까이 와. 근데 왜 이게 위대한 믿음의 비밀인 줄 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저는 백지수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유명하다는 블랙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백지임하십니다. 한도가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은혜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자라고, 기도를 가까이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를 가까이 하면 성결이 역사하고, 겸손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교만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문명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무너뜨리지만, 여러분, 겸손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복종은 은혜의 문입니다. 가까이 함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겸손은 은혜의 시작이고 복종은 은혜의 문이며 가까이 함은 은혜의 통로다. 할렐루야. 겸손은 은혜의 시작이고 복종은 은혜의 문이고 가까이 함은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솔리 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